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삶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찌되었든지 이 배의 선장을 잃은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가 탄핵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분명한 현실이죠. 나라가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큰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싸워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려 쓰러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파탄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성도들의 가정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 또 부부가 싸워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의 이 항해를 할 때 어떤 인생도 풍랑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성경의 풍랑 만난 수없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 마귀에게서 나온 지혜, 우리의 정욕에서 나온 지혜, 이 정욕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수가 되어서 이달리아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AD 59년 아마 9월 말경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속죄일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 절기로는 9월 말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우로 접어드는 이런 절기 가운데서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로마에 가는 제수들을 이송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백부장과 군인들,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이 배에 물건을 실은 그런 상인 선주들, 그리고 이 배에 묶여서 끌려가는 죄인들, 그리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바울과 동행했던 아리스다고나 그리고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나누면 군인 무리, 백부장 율리오와 더불어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배에 물건을 실은 이런 장사꾼들이 있었고, 또
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는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에 의하면 로마까지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했지만 이제 풍랑을 만나면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을 했어요. 억지로 미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곳에서 겨울을 나면 딱 좋겠는데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싶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폭풍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아주 자그마한 시골 그런 항구였고, 이제 베닉스는 도시 항구로 거기에 가면 술집도 있고 오늘로 얘기하면 좋은 호텔도 있고 그리고 만나는 음식점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 군인들도 그렇고 또 이제 선장도 그렇고 또 이제 이 돈을 가진 많은 선주들도 그렇고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보다는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전혀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가면 베닉스이기 때문에 그 베닉스에 가서 하루나 하루 반 정도만 가면 그 항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긴 겨울을 즐겁게 보내자. 근데 바울의 의견은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 상식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7월 15일 9월 말이 거의 지났다는 겁니다. 항해하기에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이 배에 리더가 있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있죠. 물론 이제 선장이 오늘날의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배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도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고 선장도 그러하고 선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냅시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 배에도 타격이 오지만 많은 물건이나 생명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 했지만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배에 또 영광교회에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냐? 누가 결정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께 결정권을 맡겼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베닉스로 가서 편안하게 좀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걸 지혜롭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정욕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내려서 인생에 파선을 경험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특별한 신의 계시가 없어도 상식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이 계절에는 항해를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 겨울을 미항에서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나 상식적인 결정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긴 겨울을 좀 편안하게
술집에서 술도 좀 마시고 좋은 커피숍에서 차도 좀 마시고 호텔에서도 잠도 자고 또 이게 선원들이었으니까 뭡니까? 이제 빠친구 갔는데 와서 빠친구도 좀 땡기고 이렇게 좀 겨울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욕망 하나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인생의 파탄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단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좀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을 하고 좀 생각을 했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해봅니다. 우리가 한 리더의 잘못된 결정 또 그 결정이 리더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잘못인지는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결정이 이 나라를 위기로 가지고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이 배는 항해를 시작했고 처음 항해를 출발할 때는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풍을 만나면서 모든 인간의 힘을 다 써보겠죠. 우리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르드스라고 하는 모래톱입니다.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연장을 내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풍랑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렇게 이제는 배에 실었던 물건도 다 버리고 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도 다 버리고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요? 애를 썼지만 애를 써서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일정의 양식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버린 겁니다. 물건을 실었는데 물건을 다 버리고 배를 운영하는 기구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전혀 생명을 구원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 안에는 죄수들도 있었고 돈 많은 선주들도 있었고 권력을 가진 군인들도 있었고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제 결정권자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는데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죄수였던 사람, 아무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누가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내 말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이런 타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좋을 뻔하였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이런 소망 속에서 눈에 멀리 땅이 보인다든가 어떤 구원의 소망이 보일 때 안심하라는 것은 어떤 정치인도 누구도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이렇게 이미 23장에 말씀하셨지만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네가 로마에 가야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276명이 탔는데 바울을 제외하면 275명입니다. 275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배는 손상을 입어도 한 사람의 목숨에도 타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사실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결혼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닫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열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기도 하는 겁니다. 이 배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가정 전부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 배의 결정권자는 율리오가 아닌 바울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결정권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없는 보디발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결정권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왜 이 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결정권이 바울에게 넘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배의 선장이 되어서 정욕을 따라 결정하던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로 오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배의 선장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오는 크리스마스 헌금은 우리 손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할 텐데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정권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파탄과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만나고 많은 사람이 풍랑을 만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적인 지혜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지만 얻지를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지만 돈을 얻지 못하고, 사람을 얻기를 원하지만 사람을 얻지를 못하고, 권력을 얻기를 원하지만 권력을 얻지 못하고, 얻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을 정욕대로 쓰려고 그 안에 있는 정욕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고 깨어져 버리는,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인생도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24년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았는지, 우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언제나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았는지, 나라고 하는 인생의 배, 이 항해도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큰 풍랑을 만나요. 왜?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이에요. 잔잔할 때는 모두가 득이한 줄 알지만 큰 광풍이 불어올 때 그 광풍은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아이들이 저에게 오면 축복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의 고비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도움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인생이든지 고비가 없는,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특징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에 있는 것이고, 나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 배의 선장은 내가 되어져서 내가 결정하고 문제도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정욕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내린 세상의 지혜가 큰 풍랑을 맞이하게 했고,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 다행히 이 배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왜 중요합니까? 사울을 세웠더니 나라를 자기 욕심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그죠? 오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척 교인이 있는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만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더니 다윗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종의 자리에 서서 왕이지만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순종했더니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그 나라는 그 사람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니까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부를 그걸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와 번제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없어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 이 나라가 위기를 만난 것, 그죠? 아마 저는 기독교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의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국회 그 누구도 자신들의 양심에 손을 넣는다면 지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나라인데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욕심 때문에, 뭔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건 다 악한 지혜고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 가지고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수없는 사람의 선동적인 말에 국민들이, 이게 나라가 나뉘어서,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요, 정말 좋지 않는 말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해야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면 좌파는 살고 우파는 죽습니까? 우파는 살고 좌파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마치 원수처럼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아픔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큰 풍랑을 만났고 이 풍랑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장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때부터 바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섬으로 배가 가니까 이 선원들은 바다의 항해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육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는 뭡니까? 육지를 향해서 이 범선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돌진을 하니까 중간에 이게 깨어질 수 있으니까 선원들이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류를 내리는 거예요. 거류는 큰 배에 붙어 있는 작은 배를 거류라고 합니다. 선원들이 이 배는 버리고 다 죽게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그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저 거류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그 말을 백부장이 군인이 듣고 그 작은 배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왜 하나님은 저렇게 나쁜 놈들, 이기적인 놈들은 다 제거해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또 아주 막 욕망적인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예수님의 한 몸 공동체, 한 배를 탄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이 다 한 배를 탄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이념과 사상이 나라를 이렇게 갈라놓았지만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가 돼야 되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큰 배가 육지를 향해서 가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음식을 먹으라고.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부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선원들입니다. 거류를 타고 탈출하려는 사람들,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류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의인즉 음식을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보십시오, 선장도 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전문가는 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배에서는 선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 전문가의 말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또 이 말을 듣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신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뭘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28장에 가면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제수로 끌려가는 이 여행을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어떻게 이 여행을 바울의 4차 로마 전도 여행이라고, 이게 전도 여행입니까? 이건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 여행인데 275명이라고 하는 이 배에 탄 전원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가 되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땅을 변화시키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수로 끌려가지만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는 풍랑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 폭풍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없는 위기, 어려움 앞에서 수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녀 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고난의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교훈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자기 결정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욕심으로 살다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은 피해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온 한 번의 풍랑으로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의 풍랑으로 쓰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에게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선택권, 주권을 주님의 손에 이양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의 선택, 정욕의 선택, 내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2024년을 마감하면서 2024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대로 또 척하면서 그죠? 믿음이 있는 척,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2025년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행사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2, 3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